마태복음 13장에는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는 7가지 비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비유인 그물 비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마지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의 어떤 종합, 결론이라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그물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그물 비유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 최후에 천국에 들어가는가? 누가 벌음을 받는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심판을 하시는가? 악인과 의인을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짧은 말씀에 다 비유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준비된 자들은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될 거예요. 왜? 우리가 비로소 천국에 영화의 본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날이. 반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애 가장 슬프고 정말 무서운 날일 것입니다. 거기 50절에 나왔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전형적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울어. 왜? 후회가 되는 거예요. 너무 청취가 아닌 거예요. 영원한 후회. 그리고 고통으로 인하여 이를 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내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이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경건함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설교 듣고 막 눌리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말씀 있는 그대로 본문 그대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비유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47절, 48절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고 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자,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비유했냐면, 자, 자세히 한번 보세요. 바다에 치고 뭐를 그물을 쳤어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신 이유는 당시 갈릴리 그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방식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호수에 그물을 친 후에 얼마 지나 그물을 배로 끌고 오는 거예요. 쫙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물로 고기를 잡는 것을 예인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아서 그물을 배에다 올려서 그렇게 잡는 것이 아니라 그물을 탁 친 다음에 그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쫙 이렇게 바닷가로. 그러니까 호수를 탁 긁으면서 온단 말이죠. 그물이. 갈릴리 바다에 당시 한 20여 종의 고기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물을 끌고 호수로 이렇게 왔으니까 거기 물고기뿐만 아니라 뭐 가재든 개존류든 갑각류든 뭐 뱀장어든 뭐 별의별 것이 다 그물에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물에 들어오면 이제 반드시 그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어부들은 바닷가에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못된 것을 구별하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잡은 고기는. 자, 거기 보면 그래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자, 48절에 그물에 가득한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 그랬어요. 좋은 것은 율법적으로 깨끗하여 먹을 수 있고 내다 팔 수 있는 물고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어요. 그것만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걸 선별을 한 거예요. 나쁜 것이라는 것은 더럽고 먹을 수 없고 시장에 내다 팔 수 없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뭐 뱀장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절대 그물에 아무리 잡혀도 팔 수도 없고 먹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선별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들으려면 비유를 좀 해석해야 돼요. 여기 호수, 바다라는 것은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물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물 속에 담긴 다양한 고기들은 교회 안에 들어온 다양한 종류의 교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겼다. 이 말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 성도, 그러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못된 물고기는 나쁜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교회는 다녀요. 근데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걸 쭉정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쭉정이. 자, 이 비유의 핵심은 어부들이 그물로 그런 식으로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를 반드시 선별을 해야 돼요. 좋은 것과 나쁜 것.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최후 심판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 일단 자, 세상은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의 역사관이. 자, 우리 4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장망성이라 그러는 거랬어. 장차 망할 성입니다. 사라진다는 거요. 그리스도인들은 천년만년, 또 모든 인생들도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세상은 어떻게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마지막 심판 때까지 이 코스모스, 이 세상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르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다 풀어진다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마치 종이를 가지고 물에다 풀면 풀어지듯이. 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있어서 한순간에 이 물질 세계가 다 그냥 사라진다는 거예요.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날이 마지막.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영화를 이렇게 찍을 때 무대를 만들잖아요. 세팅장과 같은 거예요. 그 영화의 시나리오를 연출해내기 위해서 세팅장을 만들어요. 이 세상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고 구원한 백성을 천국에 살 수 있도록 계속 성화시키기 위한 세팅장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시나리오가 끝나면 이 세상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너무 창념하면 안 돼요.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세계에 돌아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또 한 가지 사실은 교회 안에는 천국에 들어갈 자와 버림을 받을 자가 알곡과 쭉종이가 심판때까지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지금 전제를 하시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잔치로 비유하시면서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청함을 받은 자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로 청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어.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정작 천국에 들어가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다, 적다?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마태복음만 읽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여러분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칭의의 구원을 받은 다음에 반드시 성화의 구원을 이루고 영화의 구원을 완성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은 파산도 될 수 있어요. 믿음은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배도도 할 수 있어요. 구원은 완전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믿음을 배반해요. 저렇게 다 거듭났는데도 이단으로 막 가요. 믿음의 배도가 일어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찰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빌립보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루어가라. 이런 예수를 계속해서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영화의 구원을 완성하여 알곡 성도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과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기도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그저 예수 믿고 무슨 천국 가는 티켓 하나 붙들고 있다가 그냥 죽으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들만 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주님 말씀하시며 결론적으로 말한 거예요.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이것은 내 삶에 관계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미혹된 거예요. 이걸 은혜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주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은혜이시고 하나님의 어미와 공의,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이렇게 심판하시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시고 풀무불에 지옥불에 던지시는 어미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미혹입니다.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세상 끝에는 하나님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는, 그리고 악인을 지옥불에 던지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마지막 최후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언제 심판을 받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신다? 심판으로 오신다. 그게 최후 심판이 있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고백해요. 근데 고백을 하는데 안 믿어.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마지막 주님 앞에, 최후의 심판 앞에 쓴다는 것을 우린 늘 명심하셔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이 아니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누가 심판의 대상인가? 자, 전도 3장 17절에 보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의인도 악인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도 심판의 대상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그랬어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즉 이 하나님의 집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부터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설교 들어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 거짓된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먼저 교회부터 심판을 받기 시작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심판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오늘 본문처럼 영원히 결정되는 심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랑의 삶을 살았던 양과 같은 존재는 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그리고 염소 같은 신자들은 영벌에 처한다. 이렇게 영원히 결정되는 심판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최후의 마지막 심판은 여러분 행위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하신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른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면 다 행위의 심판이에요. 달란트의 비유, 충성을 한 삶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천국으로, 한 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충성의 열매가 없어 지옥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 사랑의 삶을 살았던 양들은 다 천국으로, 염소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지 않은 거요 지옥으로. 행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행위의 심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의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열매, 믿음의 행위, 그 열매를 보시고 이게 참 믿음인지 가짜인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알곡인지 쭉정인지를 분별한다. 뭐를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의 열매를 보시고 아, 이게 진짜다, 알곡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셔서 의롭게 하셔서 천국으로. 근데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 열매를 보시고 이게 죽은 믿음이구나, 가짜구나.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는 이런 그물 비유를 말씀을 이제 들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은 다가올 최후의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 너희는 심판을 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아주 그냥 직선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늘 회개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죽고 반드시 예수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마침내 구원을 완성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너 그냥 한번 자살해봐 내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게 하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늘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그 주님 의지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막 살면 안 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 우리가 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충성된 삶도 살고 사랑의 삶도 살고 구원을 완성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내 생애 최고의 영광스러운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